아시겠지만 저희에게는 이제 막 16개월이 된 소은이라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2023년생인데요. 저희 딸 소은이가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이름을 좀 주어야 할까 저와 제 아내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저희끼리 정한 것은 한글 이름은 제가 짓고 영어 이름은 저희 아내가 짓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영어권에서 오래 살았던 아내가 영어 이름이 주는 어떤 뉘앙스나 느낌을 더 잘 알고요. 반대로 한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제가 한글 이름이 주는 느낌이나 뜻을 더 잘 알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에게는 이 소은이의 한글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정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예정일 몇 달 전부터 이제 성경도 뒤져보고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고 제 옛 기억들도 다 이렇게 뒤져보면서 어떤 이름이 가장 적합하고 어울릴까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수많은 이름들을 찾아보고 또 아내와도 상의를 해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총 3개의 이름을 후보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은이 외에는 딱히 기억도 안 나는 이름들이지만 아기가 태어난 후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우리 느낌대로 정하자라고 아내랑 합의를 봤고요. 출생 후에 소은이의 윗입술이 이제 완벽하게 시옷 모양으로 태어나서 이소은으로 정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 제 아내도 소은이의 너무나도 뚜렷한 시옷 입술을 보고 딱히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장명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사실 저는 소은이라는 이름을 처음 후보군에 올렸을 때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때는 그냥 웃자고 이제 입술 모양 이야기를 하지만 저에게 소은이라는 이름은 제 신앙관을 관통하고 있는 제법 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소소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목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대단하고 뭔가 엄청난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만 뭔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또 신앙이 깊어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간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제가 직접 경험했고 또 옆에서 수차례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소은이만큼은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하고도 또 잔잔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매일 경험하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름을 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소한 은혜의 모먼트들이 소은이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서 이 세상 그 어떤 풍파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후보군에 올렸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나의 사랑하는 성경 인물을 정할 때에도 저는 메이저급의 대단한 그런 인물들보다는 조금 마이너하고 좀 결점이 큰 결점들이 보이는 그런 삭개오를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유초등부에서는 정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 확실히 중고등부나 성인설교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목회자분들께서 정하신 정말 뛰어나신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소소하고 잔잔한 그런 삭개오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일반 세리와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세리장이기 때문이에요. 세리장. 영어로는 Chief Tax Collector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세리들을 거느리면서 이 세리들에게까지 커미션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당시에 국가로부터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가 참 잔인한 게 세리들을 세울 때 자신들이 직접 이렇게 세우지 않고요,
세금 징수권을 경매에 붙여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최종으로 그 징수권을 낙찰받는 사람이 바로 세리가 되는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징수권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자본주의의 구조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금 징수권을 고가에 구입한 세리에게 로마는 단 한 푼도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일정 금액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세리들이 자신의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를 걷던 일절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미 이 세금 징수권을 웃돈을 주어가면서 구입한 세리들은 통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걷었겠습니까? 당연히 로마가 책정한 세금 이상의 액수를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착취해서 로마에 상납할 만큼만 상납하고 나머지는 이게 자기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을 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악한 시스템 안에서 권력을 갖고 있던 세리들은 자신의 욕심이 가는 대로 필요 이상의 고율의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즉 돈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과 나라를 팔아가면서 동족을 등쳐먹으면서 부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마치 일제 강점기에 앞잡이라고 불리는 헌병 보조원들이나 나치 독일 시대에 활동한 유대인 경찰들처럼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리들을 일반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밉고 너무 꼴보기 싫었겠죠. 이런 존재가 바로 삭개오인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부자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보시다시피 누가는 이 삭개오를 그냥 세리장이라고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 부자라고 덧붙임으로써 이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부를 유대인들로부터 착취했을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삭개오가 어떤 사회적 평판을 받고 살았을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불치병에 걸려서 불결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벌던 청녀들과 동일하게 정말 많은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인간 말종처럼 여겨졌을 것이고요. 부자였지만 그 누구도 따스한 눈길 하나 주지 않는 지극히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외톨이인 삭개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는 여리고에 있는데 평소와는 달리 마을이 시끄럽고 여기저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던 삭개오였는데도 이러한 정보가 그에게까지 흘러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당시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죄인들과 항상 함께하고 또 세리들의 친구라고 불리우던 그 유명한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신다니까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이전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회적 평판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는 내용인데 보시다시피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친구 되신 예수님의 행동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당시 랍비라면은 이제 병자나 세리나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눈길도 주지 않는 것이 자신의 경건을 지키는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회 안에서 지배적이었던 이러한 전통들을 깨뜨리고 불결하다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기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 삭개오는 자신과 같이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본인이 세리장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마치 유명한 설교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나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가서 인사를 하고 또 아는 척을 하고 싶은 우리의 심리와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의 입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실까 너무나도 궁금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너무 작았던 것이죠. 그래서 군중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대안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뽕나무라고도 하는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로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분명히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소개되는데 어떻게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나무에 한 번이라도 올라가려고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맨손으로 나무에 오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살면서 뭔가를 위해서 내려다볼 정도의 높이의 나무로 올라가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봤다, 이 이야기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연 삭개오는 어떻게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돌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이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둥이 굉장히 짧고요, 가지가 옆으로 굉장히 길게 넓게 뻗어져 나가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사진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작게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몸무게가 꽤 나가는 저도 저 정도 높이라면은 맨손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낮은 나무이기 때문에 키가 작았던 삭개오도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나무에 오른 삭개오는 궁금해하는 눈으로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삭개오 근처에 딱 멈춰 서시고서는 그를 올려다 보시면서 내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명한 예수님께서 이 사회적인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다 가셔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군중들은 저마다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선생 예수님께서 일반 죄인도 아니고 세리장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무색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결국 삭개오의 집까지 가셨고 또 삭개오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어릴 때 자주 들으셨던 삭개오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맞습니다. 우리와 같은 현대인에게 삭개오의 이야기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신 모습과 또 그 은혜에 반응한 삭개오의 모습,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이 누가복음을 처음 읽는 1차 독자 입장이 되어 본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조금은 다른 의미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읽혀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달리 이방인 독자를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누가가 이 이방인 독자를 인식한다는 것이 누가복음 전체를 살펴봤을 때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복음 서두에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쓴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 수신인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편지의 수신인이죠? 바로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오빌로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학자들은 저마다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방인 중에서도 헬라어를 정말 잘 읽을 수 있는 상류층 인물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와 반대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일 것이다, 하나의 무리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두 가지 입장 다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여러분,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었고, 이러한 이방인 독자를 향해서 누가가 헬라어로 이 맞춤형 복음서를 썼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굳이 이런 설명을 추가로 덧붙였어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유대 문화나 유대 지리 등이 익숙치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이 부연 설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제가 우리 하이시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살았던 이야기들을 할 때 캐나다에서만 자란 아이들이 모를 만한 그러한 뉴질랜드 고유의 문화나 풍습들을 풀어서 이제 미리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처럼, 누가도 이 누가복음을 썼을 때 데오빌로에게 유대 전통이나 유대 관례 아니면 지리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명해줘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누가복음 4장 31절과 24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누가는 유대 마을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 이방인 독자에게 자세한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버나움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냥 엠마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토론토에 사시는 여러분께 오늘은 다운타운 북쪽 40km 되는 보나닝교회에서 수요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로컬이시고요, 또 보나닝교회 교인이신 여러분들께서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추가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처럼 1차 독자나 청중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이러한 부연 설명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니 누가복음의 1차 독자는 이방인이 확실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러한 독자에 대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인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통상적인 해석 외에 또 다른 메시지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세리장이 구원받았던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불결하다 여기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배적이었던 사상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바로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사실이 유대인들 속에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유대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요, 자신들이 잘나거나 뛰어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무엇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의미가 변질되면서 유대인들은 이 우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방인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죠. 마치 아픈 우리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수많은 탄압과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그런 여러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어떤 계기로 점점 깨어지기 시작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시작으로 사도들의 왕성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넬료를 비롯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혜를 받은 자들 중에는 오늘날의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오늘 본문인 삭개오의 이야기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에는 한계가 없다.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리이던, 그것이 세리장이던, 그것이 유대인이던, 그것이 이방인이던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회적, 모든 인종적 바운더리를 초월한다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하이시 학생 중 한 명이 제게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칼빈의 예정론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질문이 훅 들어와서 제가 굉장히 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학생의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구원이 예정이 되어 있다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거스를 자유의지는 더 이상 없는 것인가요? 가 질문의 요지였어요.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기 짝이 없는데 영어권 학생이라 영어로 제가 대답을 한다고 꽤나 진땀을 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답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히려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칼빈은 예정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이중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정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예정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자들도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론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여기서 칼빈이 강조점을 두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제 아무리 잘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한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택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면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뒤집어서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어 보이는 못나고 깨어진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택하심을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 아래 우리를 택정하시고 또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리장 삭개오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거해 있는 사람이든 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진홍과 같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 진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잊혀진 자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뻗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 봐, 그러면서 교회 안과 밖에서 내 자신만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인간 말종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먼저 손을 내밀고 나아가야 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자주 목격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종종 넘어지기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내 잘난 맛에 자아에 함몰돼서 교회 안과 밖에서 남을 정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상으로 입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유대인들이 변질된 우월주의에 빠져 아직까지도 진리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고 되뇌이면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잊혀진 이 사회에서 잊혀진 자들에게 다가가도록 이 무상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가져다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요, 남을 깎아내리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접근하셨을 때 옆에서 군중들은 어떤 행동들을 보였습니까? 수군거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수군거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보다 훨씬 더 중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저변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선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군중들은. 그러나 자신을 향한 이러한 관대한 평가가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모습으로 표출될 것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에 혀를 내두르면서 그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죄된 모습을 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들을 뒤에서 흉보고 그들을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는 까맣게 잊고 또다시 자기 잘난 맛에 심취해서 자신들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선을 긋고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없이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월감에 빠져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 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주는 관대한 평가로 인해서 타인을 정죄하고 이웃을 배척하고 또 이기적 죄성에 사로잡혀서 내 삶을 영위하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안으로만 움츠러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 깎아내리기를 멈추고 더더욱 우리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약자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하신 일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를 누린 삭개오는 오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세리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누군가가 자신의 소유 중 10분의 2 정도만 사회에 기부해도 굉장히 많이 기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10분의 2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 중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4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돈 때문에 나라와 동족을 팔아먹은 이 세리장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절절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죠? 이전에는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에만 신경을 썼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는 주변에 있는 삶이 어렵고 궁핍한 사람이나 사회 약자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부끄럽지만 어릴 적에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빙자해서 나를 더 높일 수 있을까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면 갈수록 이 교회 안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에게 더 눈이 가고요.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는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이 필요해요.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그토록 추구하는 이 강함과 경쟁력 갖추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의 깨어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 삶 속에 지극히 작고 소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준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완벽하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깨어짐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간미 넘치는 공동체, 또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한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던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돌보면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구원의 손길에 반응해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삶의 방향을 바꾼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종종 망각하면서 저마다 높은 자리에 서서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우리 이웃들을 정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죄악을 털어놓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더욱더 겸손히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비워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기 비움으로 이 땅에 삭개오와 같은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늘 솔직하고 담백하게 공동체 안에서 소소한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